오늘은 로마서 7장을 가지고 우리 공부를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절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한 줄 알지 못하냐. 이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한다. 우리는 상식적으로 국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을 전혀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죠. 상식적으로 우리는 국가의 법도 알고 또 십계명도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도 예수 믿는 사람은 십계명은 다 알아야죠. 십계명을 모르는 사람들은 죄가 뭔지를 모릅니다. 왜냐하면 법이 죄라고 해야 죄가 확실히 드러나기 때문에, 법이 없으면 죄가 죄인 줄 모릅니다. 약병에다가 독약이라고 써놔야 독약인 줄 아는데 안 써놓으면 독약인지 아닌지 모르고 먹습니다. 독약인 줄 모르고 먹어도 죽고 알고 먹어도 죽어요. 그러나 써놓으면 알면 안 먹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죄를 죄로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죄를 안 짓게 되죠. 율법을 알면은. 그러나 율법이 없을 때는 역시 죄는 죄인데 죄인 줄 모르고 죄를 지어도 죄는 죄이기 때문에 죄의 값은 사망인 것입니다. 그런데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니, 최소한도 법을 아는 사람들에게 말하니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한 줄 알지 못하냐. 여러분, 십계명도 죽은 사람 보고 십계명 아무리 지키라 해도 소용이 없어요. 죽은 시체 보고, 야,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우상에 절하지 말라,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내 부모에게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내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이웃을 탐하지 마라. 야, 이놈아. 그래도 죽은 시체는 아무 말도 없습니다. 왜? 죽은 자는 이 세상과 인연이 끊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법은 이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에게 주신 것이지 저 세상에 있는 사람에게 준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살아있을 동안에 준 법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생명이 끝나면 율법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2절 보십시다. 남편이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남편이 있는 여인이 자기 남편이 아주 흉폭하고 못나고 안 됐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에 드는 이상적인 남자가 있다 해서 시집을 가면 이 여자는 음부가 됩니다. 그럼 법에 의해서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는 간음하는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 아주 굉장한 어마어마한 형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폐 일어나고 아무리 그 남편이 고약하고 포악해도 성경상으로는 이혼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죽음으로 말미암았으마니 결혼의 법에서 해방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남편이 죽으면 아내는 남편의 법에서 해방돼요. 3절요.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니라. 그 남자가 살아있는데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가면 음부입니다. 그거는 율법에 의해서 돌로 쳐 죽이라 그래요. 다른 남자에게 못 가죠. 음부가 되니까. 그러나 그 자기가 매인받은 그 남편이 죽으면 그 결혼의 법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이제 다른 남자에게 시집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서에 보면 믿지 않은 자에게는 시집 가지 말라 그러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남편이 죽더라도 믿는 자에게 시집을 가지 믿지 않은 자에게 시집을 가지 말라.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같이하며 성령과 벨리알이 어떻게 같이하겠는가. 그러므로 믿지 않은 자에게 시집가지 마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리 함이라. 이 비유대로 여러분, 이 세상 마귀와 죄와 율법은 우리 남편으로 비유되어 있습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은 어찌할 도리 없이 태어날 때부터 마귀의 종으로, 그리고 죄의 종으로, 율법의 종으로 거기에 매인바 되었습니다. 마귀에게 매이고 죄에 매이고 그리고 율법에 매인바 되어서 옴짝을 하지 못합니다. 뭐 벗어날 도리 없어요. 아내가 남편에게 매인 것처럼 살아있는 사람은 모두 다 마귀와 죄와 율법에 매인바 됐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데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다른 데 가서 새 사람을 시작하려면 죽어야 돼요. 죽어버리면 마귀에서도 해방되고 죄에서도 해방되고 그러고 율법에서도 노예남을 받습니다. 죽은 자가 이제는 더 이상 마귀에게 속하지도 않고 그리고 세상 죄에 또한 율법에 속하지 않습니다. 물론 산 동안에 죄 지은 사람은 죽어서 그 죄값으로 심판을 받아야 되죠. 결정적으로 죽으면 율법에서 해방됩니다. 율법이 바로 우리의 행위를 심판해서 죄인으로 만들기 때문에 죽으면 율법에서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율법에 해방되어요. 죽기 전에는 율법에서 해방되지 못해 이 세상 사람은 율법이 날 지키고 있어서 일거수일투족을 전부 다 정지하는 것입니다. 일거수일투족을 전부 정지하기 때문에 정지함을 받아서 사람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지 못하고 쫓겨나 마귀의 종이 되어 살다가 죽어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유일하게 벗어날 것은 우리가 죽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우리 신랑 된 율법에서 노예남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죽는 도리밖에 없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죽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다 끌어안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고 장사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죽었으니까 이제 율법의 남편 앞에서 해방되었죠.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율법은 남편에게서 해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사 이제 다시 시집을 가는데 어디를 가느냐? 우리 주 예수께로 시집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거룩한 열매를 맺고 삽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중성과 원리와 절제 같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고 죄에 대해서 죽고 마귀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해서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고 그리스도에 속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받은 옛날 낡은 생명이 아니고 그 푸스케 생명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생 조의 생명이 들어와서 새 생명 가운데서 우리가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종교적인 차원에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존재적으로 변화를 받습니다. 옛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버리고 장례지내버리고 예수 안에서 부활하사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 따라 말씀하세요. 보라 내가 주 안에서 새 것이 되었습니다. 헌 것이 아니에요. 새 것이에요. 그러므로 헌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헌 것대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새 것이기 때문에 새 것으로 사는 것입니다. 새 생각을 하고 새 말을 하고 새 행동을 하고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새로운 성령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귀와 세상은 쫓겨나가고
천국과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니까. 국적이 세상 국적에서 이미 빨간 줄이 꺼지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백성으로 다시 등록이 된 것입니다. 엄청난 존재적인 변화가 오는 것이 예수 믿는 생활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생활이라는 것은 우주적인 존재적인 변화가 다가온 것입니다. 그냥 교회에 왔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인 것이 아닙니다. 우주적인 변화가 다가왔어요.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귀신의 포로가 되어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변화가 되고, 육신의 사람이 신령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고, 마귀와 귀신의 전이 되었던 것이 천국과 성령의 전이 되어버립니다. 죽을 목숨이 영원히 사는 조의 생명으로 어마어마하게 변화됐죠. 그러므로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던 그 율법 신랑에게서 노연함을 받았단 해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5절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우리가 육신에 있다. 이 육신이라는 것은 거듭나지 않은 타락한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신에서 이 고기 덩어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죄진다고 아이고 이놈의 육신, 아이고 이놈의 육신, 아이고 이놈, 때리면 몸만 아팠지 뭐 별 돌이 있나. 이 육신이, 그럼 뭐 육신이 죄를 지금 뚱뚱한 사람은 죄가 더 많고 그럼 빼빼한 사람은 죄가 덜 많을까? 빼빼한 사람이 더 많이 지은 사람 많아요. 육신이라는 것은 이 고기 덩어리 육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타락한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이 타락한 성품이죠. 그런데 우리 이 타락한 성품인 믿지 않은 사람, 이 육신이 있을 때는 율법이 자꾸 우리에게 죄를 일으킵니다. 그 왜냐? 이 육신은 원래 죄를 짓게 되어 있는데 율법이 자꾸 죄를 짓게 하는 것은 율법이 죄를 보여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율법이 들어오면 자꾸 그 때문에 죄가 드러나게 되고 또 더 반발하게 돼요. 살인하지 마라. 그럼 살인은 안 하지요. 그러나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라는데, 미워하지 마라 하면 자꾸 더 미워하죠. 아무 말도 안 하면 모르겠는데 미워하지 마라 하면 미워할 사람이 자꾸 생겨나요. 자꾸 생겨나요. 이러므로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경계를 줌과 동시에 우리의 타락한 육의 성품에 자극을 주어서 오히려 그것을 범하려고 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 육신의 타락한 성품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정욕이 자꾸 일어나는 것입니다. 율법이 자꾸 하지 말라고 하니까 하지 말라는 것마다 자꾸 하고 싶은 생각이 나고 반역하고 싶은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뭘 하느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하여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어요. 죄를 짓거든요. 죄의 값은 사망 아닙니까? 사망을 열매를 맺죠. 그러므로 타락한 성품을 가진 인간은 율법을 주면 줄수록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더 많이 짓게 되고 또 사망에 있는 열매를 맺게 해요. 6절요.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의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라. 야,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다. 얽매에서 죽었으니 이제 해방됐잖아요. 해방됐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얽매인 것을 해방을 얻었으니까 그와 함께 우리는 이 육신의 사람에게도 해방을 얻어. 타락한 성품인 육신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하고 우리는 부활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완전히 이제는 질적으로 달라진 거예요. 타락한 성품의 육체가 십자가에서 다 청산해버리고 이제는 타락한 성품이 아닌 새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새로운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다. 율법의 신랑에게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이제는 우리가 육신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사는 것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육의 사람들은 여러분 영이 죽었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 우리가 영이 살아났어. 이제는 육을 따라서 무슨 법을 지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영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된 것입니다.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라, 의문이라는 것은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은 의문입니다. 의문이라는 것은 종이에다가 쓴 것을 말하는 문자라. 법은 종이에다 써놨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은, 영생은 종이에 쓰는 건 아닙니다. 성령으로 우리 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율법은 종이에 쓴 것을 지키는 것이지만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너 구원받았다고 종이에 써놓은 거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은 영이 살아나서 영생을 얻어 새롭게 되어버려요. 속사람이 새로워집니다. 속사람이 새 것으로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지, 문자를 보고서 이거 달아, 이거 달아, 이거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걸 보고서 우리가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연적으로 우리가 속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났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지 않아요? 배나무에서 배 나고 감나무에서 감 나고 복숭아나무에서 복숭아 나고 예수나무에서 예수 난다. 여러분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차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행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자식은 마귀의 행실하고 하나님의 자식은 하나님의 행실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에 속한 사람은 율법을 신랑 삼아서 율법이 자극하는 대로 죄를 자꾸 짓지요. 마귀의 포로가 되어서. 육신에 있는 사람은 육신의 열매를 맺죠. 그러나 우리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습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육신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중생했기 때문에 우리는 영이 있는 사람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감사하고 성령으로 찬미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말씀 읽고 성령으로 우리가 부르짖고, 이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성령의 성자도 몰라요. 성령하고 상관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중생에서 성령이 여러분을 채우시고 영이 살아있어서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영이 살은 증거가 그겁니다. 영이 살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영이 살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 듣기를 좋아하고, 영이 살은 사람은 하나님을 찬미하기를 기뻐하고, 영이 살은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기뻐하고, 영이 살은 사람은 하루 종일 내내 마음속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이 죽은 육신의 사람은 하루 종일 지내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단 1초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와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 대하게 이야기하더라도 그거는 지나가는 바람같이 듣지 아무 관심도 없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에 대한 생각도 없고 찬미할 이유도 없고 기도할 이유도 없고 성경을 공부할 이유도 없고 교회 나올 이유도 없습니다. 완전히 관계가 없죠. 무관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과 철저히 관계를 맺고 있지만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과 철저히 무관계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 관계가 없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비둘기와 매와 아무 관계가 없는 것처럼 영으로 난 사람하고 육으로 난 사람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고요. 여러분 속에 있는 내용은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과 천국이 내용인데, 안 믿는 사람은 마귀와 귀신과 세상의 내용입니다. 아니, 내용이 달라요. 그러니 내용이 다르니까 가는 곳도 다르잖아요. 세상은 지옥으로 가고 우리는 천국으로 가지 않아요.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여러분은
마귀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해방되었어.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영생을 얻었으므로 이제는 거듭난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이요, 이제는 문자를 가지고 종교적으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문자적으로 의식적으로 하나님 섬기지 않아요. 이제는 성령으로 섬겨요. 7절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시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야, 그러면 율법이 그거 아주 고약한 거 아니까? 율법이 자꾸 우리를 죄로 지적하니까 고약하지 않냐? 그런데 실제로는 율법이 죄냐? 율법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육신이 연약하여 율법을 도저히 집행할 수가 없어요.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 육신이 나빠요. 왜? 우리 육신이 율법을 지킬 만한 실력이 없어요. 실력이 없는 육신에게 율법이라는 그 하나님의 법을 갖다 주노니까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죠. 율법은 하나님이 주시고 올바르게 살라는 좋은 법인데 우리 육신이 약해서 도저히 우리 분수에 맞지 않아요. 율법이란 그 고급스러운 그 위대한 법이 우리 육신에 속한 이 천하고 낮고 타락한 인간에게는 분수에 맞지도 아니하고 도저히 격에도 맞지 아니하고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육신이 율법을 받아도 지키지 못해요. 지킬 힘이 없으니까. 그러므로 율법이 우리를 살리지 못하고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좋은 율법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키지 못하니까 율법이 우리 살리려 왔다가 못 살리고 죽여버려요. 살리려고 온 것이 결국 죽이고 말았어요. 희한한 것 아닙니까? 그건 왜냐? 율법이 나빠서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못나고 분수에 감당할 수 없어서 그냥 율법 때문에 죽어요. 율법 와가지고서 전부 이것 하라 저거 하라 저거 하라 저거 하라 그런데 못하니까 죽죠. 척척척 다 해내면 옳지거니 잘했다, 너 어렵다 그러게 될 건데 못하니까 아유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아유 죽어라 율법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얻어맞아가 이렇게 돼가지고. 그러므로 율법이 나쁜 거 아닙니다. 우리가 나쁘죠. 타락한 우리의 육신이 약해서 율법을 감당을 못하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이에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했으리라. 그 바울 선생이 자기 육체에 가장 약한 것이 아마 탐심인 것 같습니다. 다른 죄 다 두고 봐 탐심죄만 말을 했습니까? 10계명 중에 내 이웃을 탐하지 말라는 마지막 10째 계명이죠. 이웃의 말이나 소나 낙이나 아내나 탐하지 말아요. 그 바울 선생은 아마 그 생활 속에 가장 탐심이 굉장히 육체에 가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경험에 비유해서 여기에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율법이 탐내지 말라 아니하였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했으라. 율법이 없을 때는 나가 뭐 탐심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율법이 와서 탐내지 마라 그러니까 이것도 탐심이고 저것도 탐심이고 이것도 탐심이고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모를 때는 여러분 그냥 지나가요. 알고 나면 문제가 생겨요. 모를 때는 탐욕이 있어도 탐욕인 줄 몰랐어요. 아이고 저 집 송아지 내가 가졌으면 좋겠다. 저 집 하인 내가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 저 집 안에 좀 내가 훔쳐왔으면 좋겠다. 뭐 여러 가지 그렇게 해도 뭐 그게 죄인 줄 몰랐어요. 뭐 사람이 살면 그럴 수도 있지 뭐 그게 뭐냐 이러다 율법이 딱 들어와서 보니까 모조리 죄라. 이것도 죄 저것도 죄 이것도 죄 뭐 꼼짝할 수가 없어. 죄가 다 살아났어. 율법이 없을 때는 나는 죄가 없는 줄 알았는데 율법이 들어보니 전부 죄가 살아나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얼마나 우리가 죄가 많다는 것을 지적해 주기 위해서 온 하나님의 사자인 것입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죄로 알려지지 않아요. 율법이 들어오니까 우리가 죄인 줄 아니까 아이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어떻게 하지요? 예수 십자가를 믿어라. 별 도리 없다. 너 보혈 아니고는 넌 못 살아간다. 그래서 율법은 몽학 선생입니다. 율법은 우리 죄인 줄 모르고 내가 뭐 사람은 다 그럴 수가 있지 뭐 내가 무슨 특별한 죄인이냐 그렇게 하던 사람에게 죄라 이것도 죄다 저것도 죄다 딱 드러나니까 그때야 막 거꾸로져 가지고서 아이고 나는 어찌하지요? 네가 구원받으려면 예수께로 가거라. 율법은 우리의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이시죠. 그러므로 율법은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율법은 하나님이 보내신 좋은 것이에요.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가 육신이 문제지 율법은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8절요.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율법이 딱 비추니까 그 다음에는 내가 지는 것마다 죄가 다 드러나요. 그리고 또 하지 말라는 것을 자꾸 하게 돼요. 하지 말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죄가 기회를 타가지고서 하나님 계명이 오니까 그냥 계명을 통해서 자꾸 내 마음속에 죄를 짓게 만들어요. 탐심을 일으켜요. 그 죄가 와서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 육신이 죄에 묶였으니까 율법이 오니까 자꾸 율법 깨뜨려줘. 자꾸 우리를 유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 아까 한 말은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죄인 줄 모르기 때문에 죄가 뭐 죽은 거 한 거지. 죄가 아무 힘이 없죠. 그러나 율법이 들어오니까 죄가 다 살아요. 율법이 들어오기 전에는 죄를 짓고도 죄인 줄 몰랐어요. 죄가 힘이 없었어요. 그러나 율법이 들어오니까 죄가 다 드러나죠. 9절요.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법을 몰랐을 때는 내가 살아있어. 진짜 산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내가 살아있어. 내가 뭐 무슨 죄 지었냐. 내가 뭐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그렇게 하고 탁. 그러니까 법이 없을 때는 내가 살아있어요. 내가 큰 소리 꽝꽝 했어요. 그러나 법이 들어오니까 다 죄가 드러나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냐? 내가 죽었죠. 죄의 값은 사망이라 내가 죽었죠. 모를 때는 살은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죽은 거라.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중대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을 때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 보세요. 자기들 다 살한 줄 알고 있습니다. 다 살한 줄 알고 돌아다녀요. 까딱없이 하나님 옆에 내가 무슨 죄가 있냐, 내가 뭐 특별한 나쁜 짓 했냐, 다 살한 줄 알고 있어요. 그러나 법이 들어오고 보니까 모조리 죄가 살아나는 게 이제 난 절단 강산이구나. 아이고 회개해야 되겠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죄가 법이 없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법이 들어오니 죄가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10절요.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원래 계명은 하나님의 계명으로 생명에 이르는 법이죠. 내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이건 하나님의 법이니까 생명에 이르는 법인데, 그런데 우리가 그거 못 지키니까, 우리가 연약해서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하니까 그게 오히려 사망이 되었어요. 살라고 줬는데 오히려 그것이 죽게 하는 수단이 되고 말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히잖아요. 살라고 주었는데 왜 죽게 됐냐? 못 지키니까. 그걸 받아서 그대로 지키면 살고 또 살고 또 살겠는데 하나도 못 지키니까 그 반대급부로 심판을 받아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원래는 하나님의 성품이요,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그걸 지키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요. 오늘 우리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받지 않고 예수 믿어 보혈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보혈로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우리가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면 지킬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구원은 이제 계명을 지킴으로 받지 않습니다. 왜? 계명을 지켜서 구원받을 육체가 없기 때문에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지만,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점점 변화되어 하나님의 성품에 가까워지면 하나님과 더 가까이
교제할 수 있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려고 우리가 노력하는 것입니다. 11절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그러므로 죄가 계명이 들어오자 죄가 살아나고 그 죄가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는 죽었잖아요. 나는 완전히 죽였습니다. 계명 좋다, 하나님 법 받아라 하는데 속았다가 말이야. 법 받으러 가지고서 법 받고 난 다음에 내가 죄인이 돼서 완전히 내가 죽게 됐다. 그러므로 12절요.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움을 선한다.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 전체를 다 율법이라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무려 600여 개가 돼요. 그리고 계명이라는 것은 특별한 법, 10계명 같은 건 계명이죠. 하나님의 법은 성경에 보면은 이 종교적인 성전법이 있고 그 다음에는 민법이나 형법 같은 백성들에 대한 법이 있어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적인 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인간관계의 법이 있어요. 그런 법이 다 합해서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계명은 특별히 10계명 같이 딱 정해놓은 그 법을 계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합니다. 왜?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13절요.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이건 역시 제가 늘 설명한 그대로 아닙니까? 왜냐하면 선한 것이 내게는 사망이 되었죠. 그는 사실은 사망이 되지 말아야 되겠는데 그건 왜 사망이 되느냐? 이 선한 율법과 계명이 와서 내 속에 숨은 죄를 다 드러나겠습니다. 다 드러나겠으니까. 그러므로 이 선한 율법과 계명이 생명을 주는 계명이 내 육체가 약해서 지키지 못하니 내 속에는 죄를 다 드러내 주지. 그래서 결국 내가 죽게 되고 나의 삶이 큰 중죄인인 것을 알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우신 말씀은 무서운 힘이 있습니다. 카텐을 달아놓고 캄캄한 방에 있을 때는 방에 얼마나 더러운 쥐똥이 있고 먼지가 있는 줄 안 보이죠. 안 보이니까 거기 뒹굴고 사는 겁니다. 아유 뭐 방이 뭐 나쁠 거 뭐냐 뭐 어때? 나 카텐을 싹 찌고 햇빛이 확 들어오면 어이쿠 내가 이런 데 어떻게 살았노? 전체 쥐똥이고 전부 더럽고 벌레가 버글버글하니까 어이구 내가 이게 어떻게 살았냐? 햇빛이 들어오니 안다 말이에요. 같은 척 할 때는 몰라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햇빛인 율법이 들어오니까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쥐똥과 벌레 더러운 것이 다 드러나는 것이지. 그러니까 어이쿠 나는 이제 이게 큰일 났다. 이제 난 절단났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말씀 듣지 않고는 여러분 우리 회개되지 않아요.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 모든 죄가 드러나고 그리고 우리는 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십자가 앞에 와서 죽은 사람이 도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14절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율법은 신령하죠. 맞았죠.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은 신령하죠. 나는 육신에 속하여 가지고 있어. 나는 타락한 성품인 육신에 속하여서 죄 아래 팔렸어. 죄 속에서 죄의 남편 따라 다니는 것입니다. 15절요.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자, 그거 참 우리 속을 딱 들여다보고 하는 말 같죠? 내가 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마음으로 원하는 것은 굳이 안 하고 원치 않은 것은 자꾸 행합니다. 이거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사람이라는 것이요. 사람이라는 것이 지 마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내 마음 나도 몰라.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고 원치 않은 것을 행하는 것. 그 바울 선생이 얘기해. 그래서 16절요.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내가 원하는 것은 율법대로 원하는데 율법은 선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율법을 어기고 원치 않은 것을 행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나쁘고 율법은 선한 겁니다. 율법이 나빴으면 나와 똑같이 나쁜 짓 해야 되겠는데, 율법은 선한 일을 하라고 내 마음도 거기에 그렇게 하지요 해놓고 나는 거슬려서 행하니까, 원치 않은 것을 행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나쁘고 율법은 선한 겁니다. 율법이 나쁜 건 아니에요. 율법이 선한 것을 우리가 시인합니다. 그러므로 17절요,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보십시오. 내 속에 죄가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선하신 율법을 보고서 그대로 행하려고 마음에 작정을 했는데, 내가 그 마음에 원하는 건 하지 않고 정반대로 원치 않은 나쁜 짓만 행하니까 내 속에 죄가 있구나.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 죄거든요. 빗나가는 거죠. 나는 죄 없다, 나는 왜 내가 죄인이냐 그렇게 하는데, 왜 하나님 법을 보고도 그대로 못하노 말이야. 법대로 살지 못하고 원치 않은 대로 하니까 법은 선하고 나는 나쁘고. 내가 왜 나쁘노? 내 속에 죄가 들어앉아있다. 내 속에 죄가 들. 18절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을 아노니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에게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육신에 하나님을 모르고 타락한 성품인 육신을 가지는 사람은 하나도 선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 보시고 하나도 선한 것이 없어요. 육신에 속한 사람이 의로운 행동을 했다면 그건 빛난 악입니다. 의로운 행동이 빛난 악으로 하나님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육신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 아노니. 그건 왜냐?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내가 선을 원하지만 선을 하나도 못 행하니까, 못 행하게 하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건 증거인 것입니다. 선을 행하면 내가 선인인데 선을 원하면서도 못하니까 난 죄인 아닙니까? 그는 죄인이거든. 그래서 19절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은 행하는도다. 그 다음 20절요,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율법을 원하는데 그 율법대로 못 살고 자꾸 죄를 지으니까 결국은 내 속에 죄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율법이 없을 때는 내 속에 죄가 있는 줄 몰랐는데 율법이 오니까 내가 그대로 못 사니까 내 속에 죄가 있는 것을 알아요. 햇빛이 들어오니까 방 안에 더러운 것이 알지. 햇빛 들어오기 전에는 몰랐는데 햇빛이 들어오자 더러운 것이 다 드러났다. 내 속에 선한 것이 없는 것은 하나님 법대로 내가 살지 못하는 내 성품을 볼 때 내 속에 죄가 꽉 들어찬 것이 알려진다는 것입니다. 21절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도다. 그래 내가 깨달은 법이 바로 그것이라. 마음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악을 행하니까, 그러니까 선을 행하기 원하는 법도 내게 있고, 그리고 또 선을 행하지 않고 자꾸 악을 행하니까 죄도 우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하기 원하는 나에게, 내 마음으로 선을 행하지 원하지만은 그러나 행위로서는 악을 행한, 이건 우리 속에 싸움이, 끊임없이 싸움이 있어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마음과 실제 육의 타락한 성품은 악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니까 선과 악의 싸움이 마음속에 끊임없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싸움이 더 맹렬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완전히 악이 점령하니까 선의 양심의 소리가 죽었으니까 싸움이 덜하지만, 예수를 믿고 나면은 우리가 선한 사람이 되었으므로 악이 자꾸 들어오면 맹렬한 싸움을 하게 됩니다. 모를 때는 안 싸웠는데 알고 난 다음에는 싸우게 돼요. 맹렬하게 싸우게 돼요. 22절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우리 속사람,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양심은 조금 살아있잖아요.
그러면 양심으로는 양심대로 살고 싶어 하죠. 안 믿는 사람도 양심적으로 살아요. 양심이 없으면 법이 소용없어요. 양심이 없는데 법이 지켜지나요? 속 사람으로는 다 양심이 있어서 선을 따라 살기 원하되 23절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마음의 양심으로서는 내가 양심대로 살고 싶은데 내 몸속에 있는 타락한 죄악의 법이 내 양심의 법을 잡아가지고서 꽁꽁 묶어가지고서 야 이 자식아 잔소리 말하라고 그냥 자꾸 죄를 짓게 해요. 그 마음에 아유 양심이 고통스러워 양심이 고통스러워 잔소리 말아라. 그대로 양심을 잡아서 자꾸 끌고 가요. 마음으로는 내가 선을 원하는데 행동으로는 죄에 묶여서 가요. 그래서 양심의 가책과 고통을 당하고 사는 것이 오늘날 인생들인 것입니다. 24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 그러니 답답하죠. 나는 공고한 사람이죠.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원하나 육신으로서는 죄악이 자꾸 나를 끌고 가니 끌려가면서 마음의 고통과 싸움과 몸부림을 합니다. 아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고통 있죠? 고통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고통이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 있지 다 있어. 그러면 고통하세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 증거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선하게 살려고 하는데 악이 자꾸 왔더니까 우리 싸우는 것이 고통입니다. 계속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싸우세요. 여러분은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25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은 죄의 법이 와서 육신을 자꾸 잡아가는데 우리가 감사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자꾸 육신으로 지어오면 또 회개하고 마음이 이기고 자꾸 이기다 보니까 마음은 점점 강해지고 육신은 점점 약해지고 나중에는 우리가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해야 돼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구원받으신 건 섬기잖아요. 그러나 육신은 자꾸 옛 마귀가 와서 육신을 자꾸 꿰잖아요. 그래서 싸우죠. 마음의 법과 육신의 법과 싸우지만은 십자가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지면 또 회개하고 시선받고 넘어지면 또 회개하고 시선받고 예수님이 공급해주는 성령을 받아서 기도와 믿음으로 우리는 점점 마음의 법은 점점 커지고 육신의 법은 점점 작아지고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영적으로 거인이 되면 될수록 하늘나라의 상급이 크고 영적으로 소인이면 소인일수록 하늘나라 상급도 적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열심히 싸워서 영적으로 장성하고 거인이 되어서 하늘나라에 큰 상급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